참 감사한 찬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어두워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가 지금도 가끔씩 목격할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나 혹은 시장길 같은 경우 아이들 많이 다니는 그런 곳에 가서 보면은 길을 가다가 어린 아이가 막 떼를 쓰고 울고불고 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가 있죠. 되게 막 울고불고 할 때는 애가 막 정말 아무도 옆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막 자지러지게 막 울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옆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제 엄마가 없나, 제 아빠가 어디 없나, 혼자 어떻게 저러고 있나 보면은 그 가까운 곳에 꼭 보면 엄마가 있어요. 혹은 딱 멀리서 딱 지켜보는데 보면 엄마예요. 엄마라고 하지 않아도 엄마 얼굴에 딱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멀리 있는 나도 다 듣고 보고서 안타까워하는데 그 엄마는 마치 그 아이의 울부짖음과 부르짖음을 전혀 못 들은 척, 또 모르는 척 하더란 말이죠. 왜 그럴까요? 정말 그 자녀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럴까요? 아니면 그 자녀를 향한 사랑이 식어버려서 그럴까요? 전혀 아니죠.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은 변함이 없지만 지금 자녀의 그 잘못된 태도, 아마 엄마가 원치 않는 그걸 자꾸 해달라고 하거나 혹은 억지로 막 때를 쓰는 그런 일이 있었겠죠. 그 잘못된 태도와 그가 부리는 그 고집, 한번 엄마가 안 돼, 그만해, 다음에 라고 했으면 그걸 듣고 그냥 그만두면 좋은데 그걸 고집을 부려가지고 막 그 앞에서 막 엄마가 때를 쓰고 하니까 아마 거기에 화가 난 것이죠. 그래서 잠깐 그 귀를 닫고 있는 거죠. 듣고 있지만 안 들으려고 하는 거죠. 자녀의 잘못된 그 태도와 고집을 꺾어주고 고쳐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압니다. 우리도 그런 일 한두 번 겪어본 것도 아니니까요. 시편에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여러 표현들이 있지만 자주 어느 때까지라고 하는 이 표현들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표적인 예로 80편 시편을 우리가 찾아보면은 그 시편에도 3절과 4절 말씀에서 보면은 어느 때까지라고 하는 그 표현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자막이 나와 있으니까 자막을 보시면서 같이 또 보시면 좋겠습니다.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그 사장과 형편은 80편 전체에 나와 있지만은 지금 이 시인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공적인 고난일 수도 있고 사적인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고난 중에서 이 시인은 지금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돌이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얼굴빛을 다시 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 구원의 은혜를 지금 베풀어 주십시오. 막 마치 때를 쓰는 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4절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실. 여전히 우리가 그 시인이 볼 때는 하나님께서 길을 막고 계신 것 같고 또 한편은 눈길을 돌리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우리가 잘못한 것 압니다. 그런데 우리를 어느 때까지 이처럼 하나님께서 분노해서 우리를 마치 길가에 있는 그 엄마가 듣지도 못하고 마치 알아차리지도 못하는 것처럼 모른 척 하시렵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사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한다더라도 자기가 택한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에 대해서 100마디로 우리가 표현하는 것보다는 이 한마디가 아마 그 가슴에 우리가 들어올 거가 이 마음에 착 느낌이 올 것 같아요. 자기 독생자인 아들인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죽여 주신 것 보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값을, 사람의 값을 우리가 누가 매기겠습니까만은 우리 신자의 값을 매겨보라 그러면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핏값입니다. 핏값.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도 독생하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값이 바로 우리의 값입니다. 얼마일까요? 얼마라고 묻는 것이 여러분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죠?
예수님의 피의 값이 바로 우리의 값입니다. 그처럼 이 귀중하고 소중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뻐 안 하시고 또 사랑하지 아니하실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하셨고 또 지금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로서 열일을 다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를 붙드시고 계신 것이죠. 아버지라는 말, 그 아버지라는 말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가장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창조주로가도 할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로 다 수식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한마디보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더 정확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친밀하게 표현한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 세상의 아버지야 또 때로는 보면은 원치 않게 또 아버지 노릇을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또 자식이 볼 때 부족해 보이는 그런 아버지로서 살아갈 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그야말로 아버지라는 말 그 자체대로 완벽하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께서 시편 80편에서 보는 것과 같이 노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노하실 때, 화가 나실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처럼 사랑하시고 그처럼 아끼시고 자기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목숨을 바치게 하신 그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노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모르는 척 혹은 듣지 못하는 척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 이유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는데, 소위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교리 공부할 때 한두 번 배우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속성 가운데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함의 속성이 있습니다. 거룩의 속성.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의 속성이 있습니다. 이게 연결되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은 이 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얘기고요. 공의도 그 죄의 값을 따라서 치르시는, 그게 바로 공의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악을 두고 못 보는 거죠. 죄를 그냥 두고는 못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죄와 악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 불법에 대한 이 하나님의 속성을 알게 되어지면은 우리 속에 일어나고 있는, 혹은 뭐 세상 만물 속에 일어나고 있는 죄와 이 불법 악에 대한 하나님의 그 반응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죠. 그 반응이 곧 아까 우리가 읽었던 대로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로 할 때 그 노함이라고 하는 거죠. 뭐 간단하게 우리가 분노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 노함에는 하나님의 복잡한 그 속성의 그 총체적인 모습이 드러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화만 내면은 그 화만 사귀고 나면 끝이지만은 하나님의 이 분노에는 반드시 응당 따르는 보응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속성의 흔적들이 남아 있거든요. 이미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형상을 완전히 깨뜨려 버렸지만은, 그게 우리 사라져 버렸지만, 그래도 그 흔적들은 우리 가운데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어떻습니까? 죄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있죠. 세상에는 법이 있고 또 그 법에 따라서 의유를 할 수 있는 법정이 있고 또 뭐 경찰들이 있지 않습니까? 범죄하는 사람들을 이제 단속하기도 하고 또 잡아넣기 위해서, 격리시키기 위해서 감옥도 있고, 이게 다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을 따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람 가만 보십시오. 죄를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불법을 즐기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들 보면 죄를 짓는 사람이나 불법을 행하는 사람 보면 손가락질하고 이래서는 안 되는 저래서는 안 되는데 꼭 한마디씩 합니다. 다만 내가 죄를 짓고 내가 불법을 행할 때는 항상 관대하죠. 허용적이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자기를 합리화시키기에 나는 그래서 지은 게 아니야. 나는 죄가 아니야. 비록 똑같은 행동을 했지만 나는 죄가 아니야. 자기를 변명하는데 항상 우리가 거기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 속성 안에도 여전히 죄라고 하는 것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 속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죄는 우리 세상에서는 나 그만큼 인정도 해주고 뭐 나도 그런데 뭐 너도 안 그러냐 그러면서 인정도 해주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막 끝까지 우기고 나는 죄 안 지었어, 나 죄 없어 라고 하면 그렇게 또 사람들이 속아 넘어갈 수도 있지요. 그렇죠? 또 법정이라는 곳이 불완전해가지고 거기서 또 무죄라고 해도 사실은 죄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거기서 죄가 있다고 해도 사실 죄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죄가 그렇지만은 우리 사이에서 이런 입장이야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치지만은, 그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죄인 그리고 죄와 불법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결코 가까이 하지를 않습니다. 할 수가 없는 거죠. 거룩의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시편 80편에 보면은 놀라운 예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까 그 시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노하여서 귀를 닫고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떠나셨습니까? 라고 묻는 이 시인에게 이런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실까요? 시편 80편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자막을 참조하시면서 같이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읽고 18절 여러분 읽을게요. 17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아까 하나님의 노를 바라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존재해 있는 이 시인과 시인의 무리들, 같이 있는 우리라고 하는 이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앞으로 나타날 그 인자의 그 속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어서, 주의 손을 얹는다는 얘기는 주님, 즉 하나님의 마음을 그 가운데 얹어주소서, 이런 뜻이거든요. 단순히 뭐 손을 얹어달라 그 얘기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그 가운데 두셔서 18절에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하나님의 진노의 사는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우리들이지만은 주의 마음을 부어주신 그분을 통해서 주의 오른쪽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의 마음을 가지신 분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리하시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우리를 소생하게 하여 하나님과 함께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소생이라고 하면 죽은 것을 다시 살리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기절해 있는 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소생이라는 것은 이미 죽은 것을 다시 살게 만들어주는 것, 그게 소생이라는 말이죠. 이게 곧 앞으로 있을, 이 시인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있을 그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일, 그 메시아가 또 우리 가운데 하실 일들을 예언하게 하시는 거죠. 자, 우리 앞에 있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연결해서 보십시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 대하여서 말할 수 없는 그 분노로 우리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제 이 시인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어서 내가 이렇게 하겠노라 라고 하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그 인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중간에 있는 그 모든 내용들을 생략하더라도 우리만 여기에 대입을 시켜보면 우리가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하는 하루하루의 삶과 또 행하는 악과 또 모든 불법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는 뭐 예수 믿는데 하나님께서 뭐 그런 것 좀 용납해 주시지 않겠는가? 아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대충 허용해 주셔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라고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여전히 죄와 악 가운데 있지만 이 죄와 악들을 다, 불법들을 씻어서 깨끗이 씻어서 그 흔적도 없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함께하게 만들어 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있는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 이대로 있기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시는 일이 그 중간에 있는 거죠.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것. 이게 중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은 그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혹은 의도적으로 그냥 생각을 안 하려고 하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시고 좋아하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건 하나님의 속성을 모르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비록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죄를 짓지만,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듣지 않는 것처럼, 보지 않는 것처럼, 우리를 멀리 떨어뜨려 놓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그 간격을 결코 넓이 그냥 두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항상 좁혀서 하나님 가까이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때 하시는 일이 바로 우리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 앞에 다시 나오게 하고, 다시 죄의 고백과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이끌어 가시는 것, 그 일을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신분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우리의 죄를 우리가 피할 수 없기에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귀를 닫게 만들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지고 우리 더럽고 추악한 죄가 그 붉은 피로, 그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에 대한 예언이 이사야서 53장에 이미 예언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더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언대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분명합니다. 아버지 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의 자녀로서 풍성한 사랑을 입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으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그리고 성령을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살아가면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서 그 모양과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옛날에 있었던 그 삶의 모습을 옛사람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아갔던 그 옛사람은 우리가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어진 새 사람을 입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것과 같이 옛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 우리에게 가장 위협이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방적으로 맺어주신 자녀와 아버지와의 관계, 이 관계를 깨뜨릴 수는 없지만 이 관계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자꾸만 누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유혹과 욕심에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고자 하는 그 옛사람으로 돌아가게 만들고자 하는 그 마귀의 시험과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함께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귀는 전지전능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처럼 무소부재가 않습니다. 제한되고 정해진 그 수 안에서 그 능력 안에서만 이 세상에서 활동할 뿐인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가만히 두어도 지옥 갈 그런 인생들이기 때문에 관심이 없지만 그런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지극한 관심을 가집니다. 좋은 관심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그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중간에 끼어들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들, 그 아버지와 아들 혹은 아버지와 딸의 그 긴밀한 사랑의 사이를 버려놓으려고 혹은 깨뜨려 놓으려고 그 속에 들어와 사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유혹이고 시험인 것이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풍성한 사랑을 깨뜨리게 만들고 또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의 고백들, 오전 시간에도 우리가 보았지만 단순히 저 하나님 사랑해요, 이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랑합니다라는 그 말과 함께 우리의 말, 우리 언어, 이 말과 우리 행동들, 우리 습관 하나하나가 그렇게 고백되어져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거든요. 그때마다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그 크고 놀라운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고 살지를 못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우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과 24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왜냐하면 자꾸만 우리는 이미 벗어버린 사람인데 그걸 뒤집어 쓰려고 우리가 그쪽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벗어버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과감하게.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이제 옛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새사람의 마음으로 새롭게 되어서 무릇, 옛날 성경에는 무릇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모든이라고 번역되어 있죠.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마음에서 너희의 생명이 남이니라. 우리의 생명이 마음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너무나 공감할 수 있는 얘기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과 우리 설교의 말씀과 같이 대입을 시켜보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음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있고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그냥 허투루 놓으면 옛사람 구셉을 쫓는 그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면 이 안에는 풍성한 사랑은 이미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리지를 못하고 그냥 자꾸만 옛날에 좋았던 세상 것들로 인하여서 마음이 흔들린 거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세상 것들로 인하여서 탐심에 의해서 마음이 늘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지킬 만한 것보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새 사람과 옛 사람은 엄연히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옛 사람처럼 살아가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풍성한 사랑과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사람 애굽으로 돌아가자, 세상으로 돌아가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고통스러우시겠죠. 내가 내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이면서까지 너를 사랑해주고 너희들은 그 예수의 피값인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왜 그 자꾸만 옛사람을 놓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마음을 좀 지키면 안 되겠니? 마음을 지켜다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안타까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전에는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죄와 어둠의 자식이었지만은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고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리고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빛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쫓아다니고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이미 하나님 안에서 빛이 되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빛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예수님 주신 말씀을 따라서 그냥 그 길만 가면 되는 거예요. 세상이 뭐라 하건 환경이 내게 어떻게 닥쳐오든 그냥 빛으로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과 늘 교통하고 교제하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친구도요, 한 10년 안 만나고 지나고 나면 마른 친구인데 친구 같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죠? 네, 저도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뭐 예수 믿고 나서 세상에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 만나고자 하면 우선 제가 좀 마음이 좀 힘들어지고,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전도라도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나가서 만나다 보면은 몇 마디 안에 서로가 불편하고 힘든 과정들이 있어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럴수록 더더욱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렇게 되는데 아직까지 제가 또 미성숙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세상 얘기하면서 막 그냥 은사에 있어서도 보면 막 그냥 그 막 거친 말들 하고 나면 제가 마음이 좀 상해가지고 아이고 다음에 만나는 거 좀 힘들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조금 더 그런 부분에 제가 유연해져야 되는 것은 맞는데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하물며 가장 친밀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뭐 1년에 한 번 한다든지 혹은 뭐 한 달에 한 번 한다든지 그건 아니죠. 매일 매 시간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그 관계를 유지해 갈 수가 있는 거죠. 빛이면 빛을 따라서 그 빛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빛의 열매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이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과 생명과 같은 이런 선한 열매들이 그 빛의 열매로서 드러나게 되어져 있죠. 오늘 우리가 이 오후 시간까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눌 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다시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죄와 불법을 용납하시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죄와 불법들을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깨끗이 씻고 나가는 과정들이 날마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하여서 우리가 빛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셨으니 새롭게 되어진 사람으로서 우리가 빛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오후 시간에 다짐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이 한 주간을 시작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